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대학교 딱 졸업할 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나는 유명해져야 돼. 우리 집안 너무 다 못 살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높은 직장, 좋은 직장, 돈 많이 준다는 직장만 막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완전히 중심이 디바이드 됐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되 내 육신으로는 악한 걸 쫓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20대 중반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롭고 그 주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벗어나고 싶은 거, 가정적인 문제들, 나의 성격적인 문제들, 나의 어떤 외로움의 문제, 처리 안 되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좋은 직장, 화려한 직장은 다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영어 교육과를 졸업했는데 사람들이 교사를 하면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실패로 몰아가시더니 마지막에는 교사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31살, 2살 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는 이 죄에 대한 삶을 벗어나서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안에 기도 모임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만들고 학생들을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시든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면요 딴 사람들이 힘들다는데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사로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크리스찬 교사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8, 39이었어요. 노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노총각.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시갈교회를 이렇게 다 제 후계자 다 물려주고 기다렸다 물려주고 제가 온누리교회 큰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갔어요. 제가 거기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는 찬양을 하시는 분이 인도하는 그 찬양 모임에서 제가 부를 받은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아무것도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진짜 말씀만 하시면 무엇을 딱 말하면 바로 할게요.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갈게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갈게요. 제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가 너무 뜨겁게 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제 영혼이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언제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2008년이 됐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갔는데 너무 새벽 예배가 좋아가지고 막 새벽 4시에도 가고 3시 반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예배 마친 후에는 학교로 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데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교회 목사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계속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단어가 임했어요. 축복받는 목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40살이 됐는데 목사로 부르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애들 3명 데리고 왔잖아요. 저희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여러분 다 와 하실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족을 주신 게 저의 최고의 간증거리예요. 제가 40살인 2008년에 10월 6일 날 시카고로 갔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요. 아무것도 기약도 없이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카고에 갔어요. 11월 4일 날 제가 새벽에 자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셨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다렸죠. 도대체 어떤 자매를 하나님 보내주실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하나님 6개월 전에 너에게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제가 지금까지 노총각입니다. 제가 화난 건 아니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성령님 저 언제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열왕기하 25장 1절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제 결혼합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2009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2009년 4월 29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언제 결혼합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 보니까 9년 10월 11일. 그리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5개월 반쯤 지나면 결혼을 하는 거네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 달 계획하고 갔는데 곧 미국으로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6월 중순쯤
저희 어머니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침대에 이렇게 잤는데 새벽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혜진. 혜진이 뭔지 알아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한국에서 뭐 하겠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를 대학교 때 지도했던 제자 운동을 시켰던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재우가, 너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랑 한번 저녁 먹자. 그래서 제가 제 스승님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었죠. 밥을 먹다 말고 목사님 부인하고 뭔 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로 딱 보니까 이 여자를 저같이 노총각한테 소개시켜줄까 말까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전화를 딱 끊자마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짜고짜 지금 그 얘기하신 여자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딱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혜진! 오 마이 갓! 플로리다 놀러 가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저 강혜진인데요. 그래서 제가 첫날 데이트인데 1시간 넘게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는 거야. 8월 8일 날 제가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아내가 뉴욕에서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데이트를 했죠.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점점 제 확신이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선교사 아내로 살 수 있겠나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공항에 딱 가가지고 아내랑 저랑 이제 헤어지기 전에 딱 마주 앉아 있는데 커피를 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간증을 다 해버렸어요. 아내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탈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갔는데 30분이 남았어요. 갔는데 비행기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행기 타보세요. 30분 남았는데 닫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미 문 닫았으니까 다음 비행기로 가라. 그래서 다음 비행기가 2시간 뒤에 간대요. 근데 제가 웨이팅 넘버가 15이었어요. 제 대기 넘버가 15번이 주어졌어. 2시간 뒤에 비행기가 뜨는데 13번서 딱 끊는 거야. 13개밖에 자녀 좌석이 없으니까 당신은 내일 아침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제 머리를 성령에 팍 치시면서 재우가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줬는데 왜 의심하니? 그래서 제가 비행기 놓쳤을 때 다시 전화했어요. 혜진 자매님 지금 비행기를 놓쳤는데 혹시 내일 하루 더 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불쌍해서 다음날 만나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뉴욕대학교 옆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광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 옆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제 등을 탁 치면서 선생님 하는 거예요. 제가 경희여고에서 2년 전에 담임한 아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이단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제 제자가. 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 보고 너 그래 박옥수가 뭐라고 하든 가지고 그 핵심적인 구절들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왜 이게 이단인지. 저랑 데이트하던 여자분은 뒤에 서 있고 저는 그냥 앉은 게 없고 이거를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30분간 왜 이단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 데이트하던 파트너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같이 이제 데이트하자고 그러면서 저희가 2-3걸음 딱 옮기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30분 동안 그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저한테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여자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대꾸했어요? 오늘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준비했던 여자가 이 여자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사랑의 감정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도 저 나중에 고백하는데 아내도 그 전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남자 너무 싫고 그런데 하나님 간증을 들어보면 결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면 저의 이 싫어하는 마음을 바꿔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아내도 동일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랑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 결혼 날짜가 정확히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내의 이름이 정확히 성취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1년 뒤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아이의 성은 무엇이다? 저에게 처음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국제학교에 여러분 모토 제가 압니다. 1%의 리더가 되라. 여러분 저 거기에 이미 아시고 실천하시겠지만 오늘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1%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의 리더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면 왜 예배자가 될까요? 그 예배자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더 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유일한 얘기를 써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고 유일한 얘기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